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같이 찬송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평화와 또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활력이 더 넘쳐나고 생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열매들 또 소원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금요일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중복해서 다시 읽은 내용인데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지체와 연합된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었고요. 분을 내고 또 분노를 계속 품고 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에 굉장히 심각한 해악을,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굉장히 심각한 해악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모였나 보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손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위에 사회적으로 위의 계층에,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바울이 일반적으로 시장통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층민들, 노예들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한 가지 좋지 않은 습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구체적인 예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가면서 주인의 집에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훔쳐서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어떻게 하다가 아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 도망가서 붙잡히면 사형이거든요.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 체계를 따라서 형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형벌 체계도 없이 그냥 바로 사형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로마의 어떤 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주인의 집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들어온단 말이에요. 발걸음을 그냥 다른 곳으로 더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훔쳐가지고 갔던 것들을 다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마 도망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쓰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것은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인은 그가 들어오면 곧바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면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빌레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 노예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노예들 가운데에서는 주인의 집에서 슬쩍슬쩍 푼돈을 이렇게 훔치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손길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인의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훔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가끔씩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또 직원들 가운데서 이렇게 금고에서 이렇게 뭐를 좀 빼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뉴스들, 그래서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만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가져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꼭 가게에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내 주머니에 담으려고 하다 보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선한 일에 더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돌이켜,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28절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각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가 수고하여 애써서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일을 하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돈 버는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돈 버는 일을 해서 너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고 너희가 부자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어서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경제활동을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축을 전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저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2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5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진실한 것이 아니면 참된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이런저런 언어들 가운데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2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추한 말, 여러분 장난스럽게 하는 말들, 농담스럽게 하는 말들,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만들려고 하는 말들, 다른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너희가 내뱉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더러운 말에 속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께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덕을 끼치는 것이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다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보란 듯이 창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더러운 말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일, 은혜를 끼치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준다면 그런 그건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는 말은 얼마나 합니까? 하루 가운데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요. 많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우리가 몇 마디쯤 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은 몇 마디쯤 하고 있을까요? 이 퍼센테이지가 어디가 더 높을까요? 험담하는 말, 칭찬하는 말, 어느 말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험담하는 말의 퍼센트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는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최소한 비슷하게, 아니 이제는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고 내가 내려갈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준다고 해가지고 내 인격이 깎이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을 옆에 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도전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더 훨씬 더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험담 많이 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여러분께 그날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찌푸둥합니다. 칭찬 많이 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듣다 보면 그래도 하루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로운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칭찬을 많이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고 또 내 자신의 인격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될 때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된다.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유익되게 살아야지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거짓으로 말하고 남의 것에 쉽게 손을 대버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어떤 이렇게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면 우리 안에 확신도 점점 희미해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점점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냄과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것만 용서받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는 차마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행실들,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우리의 과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들도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건 정말 내가 못 봐주겠는데 그런 어떤 일을 나에게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그래 나도 용서해야지 라는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저는 요즘 그런 말씀에 많이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의 모습이 측은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종종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러지? 물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그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의 됨됨이가 저 정도밖에 되지 못하구나.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상함을 같이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좀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귀향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좀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요. 무관심하고 좋지 않은 행실들 보이고 무책임하고 또 악한 일들 행하는 것 보이고 그러면요 때로는 화도 나는데 그런데 화가 나다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저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니 참 불쌍하다. 주님께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될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정금같이 빛나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마치 불 속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렇게 온갖 이렇게 그을린 그 반쯤 그을려 가지고 그렇게 그을려 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저렇게 전혀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화도 나지만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저지르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게 될 건가? 저렇게 행동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더 미움받을 텐데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바꾸어서 좀 생각해 본다면, 나한테 이랬으니까 내가 화난다가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의 그릇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나의 태도가 같이 분노하고 같이 욕하고가 아니라 불쌍해서 그냥 덮어주고, 불쌍해서 그냥 다독거려서 보내주고, 아마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취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취하셨거든요. 불쌍하니까 받아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등 다독거려서 새롭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어떤 정신, 이런 삶의 가치관, 이런 삶의 구체적인 태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 적용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결심들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많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다른 사람들에게 풍겨나는 아름다운 거룩한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옵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아버지는 든든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아름답게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코로나에서 아버지 극복하고 코로나가 퇴치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나라, 아버지가 감염병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사람을 경계하고 아버지는 사람을 미워하고 버리는 그런 마음들은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몸은 약간씩 거리를 두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더 친밀해지고 서로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과 귀한 사랑의 아버지 열정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 속에도 친히 간섭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이 역사가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더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더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파은혜교회는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아버지 참으로 귀감이 되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지역사회를 살리며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막고 바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비추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대단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양쪽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부흥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기도의 불길이 더 뜨거워지고 예배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닮아가는 거룩한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생업들의 복을 주시고 경제활동을 창대케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도 아버지 더 풍성하게 부으셔서 선한 일 아버지 다른 사람 돕는 일을 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아픈 사람들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아버지 아픔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활력으로 아버지 무럭무럭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 아버지 기력을 잃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한 활력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복하며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꿈의 성취를 주시고 꿈이 아버지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꿈의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온 가정이 복음화되고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일가 친지들이 다 복음화되게 되고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웃 사촌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화되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아버지 매우 귀한 은혜의 간증들이 새롭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